숨어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거하는 삶을 삽시다. 이사야 강의 85번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이방인들, 특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도 이스라엘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만만하고 가소로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나라의 민족신이나 지역신에 불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숨어 계시는 창조주를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바벨론에게 북이스라엘이나 유다는 한 줌도 안 되는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강대국들의 부와 군사력이 모두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리라고 선언합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숨어 있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자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작은 나라의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숨어 계시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의와 정직을 가르치셨던 창조주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며 떨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직접 이 예언을 증명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숨어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왕이나 존경받는 탁월한 인물이 아닌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 죄인들 중 한 명으로 역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숨어 계신 하나님과 낮고 평범한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의 구원을 깨달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며 전파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사야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지한 행동인지를 강조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야의 이와 같은 선언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 비웃음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 국가의 바벨론의 신이 아닌 작고 연약한 나라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선포하는 이사야의 외침은 공허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사야는 그들의 목숨같이 여기며 기도하고 있는 우상이 헛것이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사야의 이와 같은 예언을 모두에게 부끄러움을 당한 예언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게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지금 우리의 상황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비난하고 교회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들추며 조롱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머리가 되신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대작 역사의 연구에서 바벨론에 의해 망한 유다의 신 여호와의 이름은 20세기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을 정복한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다는 사실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다시 확신함으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토록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복종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